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 다니면,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 망가지고 가정도 망쳐지고 지옥 갑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 좋은 만남 가져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교회도 좋은 교회 만나고 참된 성도 만나야 합니다. 이 말틴 루터나 존 깔뱅이나 이 종교개혁가들은 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경이 모든 권위의 근거인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기독교 전통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철학 관점에서 자꾸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런 말에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가면은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권면을 하든지 징계, 권징을 해서라도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순수하게 전포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당에도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이 교회의 모든 권위의 기준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으니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진짜 교회로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 경건에 신경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부활 신앙의 근성으로 섬겼던 초대교회, 경건 생활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자꾸 경제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약속을 중시하고 진실과 정직을 추구했던 공동체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재산의 절반이나 바쳤으면 잘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이구, 이분들은 전부 다 바쳐야 되는가 보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약속을 어긴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진실하고 정직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보면 잘못해놓고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요. 발이 삼킨 두꺼비 마냥 그냥 철면피 깔면,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음녀 이세벨의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대로 나답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나는 안 돼,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자주 넘어지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인 줄 모르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는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냐? 말씀에 비춰보아 잘못이다, 그럼 그때마다 인정한 겁니다. 하루에 7번이건 하루에 77번이건 내가 또 잘못했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해야지요. 그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안 되지,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내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아니 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미쳤다고 이곳에 오시겠어요? 물론 할 일 없어서 오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내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표출되는 거, 그게 바로 예배 참석인 겁니다. 물론 이런 내적인 신앙 고백이 열매 맺으려면 기도 생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받질 않습니다. 다 튕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온다, 이건 그분이 기도 생활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 생활이었어요.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킬 힘을 주시고 환경 여건을 주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하심을 받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링컨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북전쟁 당시 상황 아시잖아요.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가장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참모 하나가, 아니 각하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수건 걸어놓고 기도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럽니다.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며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도 단 하루라도 나에게 부과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기에 내가 대통령직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나마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던 게 영국의 그 불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피폐해질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웠던 마가렛 태처 여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태처 여사도 꼭 강요회개 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소멸치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심령은 내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받다 보니 그런 심령의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적 기사도 그때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 교회도 어느 외부에서 오신 이제 권사님이신데, 아유 목사님 기도받고 예배하는 중에 암이 나왔어요. 간증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필요하면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특별 은총도 사모해야 그
그래야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적기사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시지만은 아무나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을 보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적기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도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뭐냐? 성경이 이적기사를 말하면 그게 상식인 줄 알고 그렇게 믿어야 요동치 않는 참된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특별 은총까지도 사모하는 초대교회는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이 파리 학술원의 종회원인 장 사르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로마 캐톨릭조차도 교황청조차도 아주 명사 취급하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참된 성도는 반드시 뭐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사르탱 보기에 그건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 자기를 부인했냐? 성도 교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즉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일에 있어서조차 자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미리 얘기하는데 아멘 하지 말아요. 그 의미도 모르고 아멘 하다가 시험 드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멘 해야지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아멘은 안 됩니다. 어쨌거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식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만 딱 집어서 떼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는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코스메틱 효과라 그러는데 화장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어떤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의 전음 문맥도 함께 보며 주의 말씀을 접근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 말씀은 어떻게 했느냐? 배경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인데 오순절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기에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도 있지만은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들이 예수 믿으면 제자의 기본 도는 가르쳐서 보내야 그들이 고향에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 120문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었겠죠. 아니 그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3,000명 혹은 조금 유대인들 빼면 2,000 수백 명이라고 해도 그래요. 그들을 제자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됐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이라도 며칠 동안 오병이어 멘토링 같은지 며칠 동안 제자 교육 시키려고 그러면 그들이 묵어야 될, 기숙해야 되니, 또한 그들에게 집에서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고 120명의 문도들이 내 집 내놓겠소 한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씩 집에 어쨌거나 칼잠 자더라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지, 물도 줘야지. 그러니 한 달 무슨 비? 생활비? 한 달?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가지요. 한 달 생활비도 수십 배 나가지. 이러니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때 당시 뻔한데. 그러다 보니 있는 분들은 내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이 일을 해야겠 하시오. 그랬고, 돈 없는 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제자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전 재산 팔라 그랬어요? 아니 보세요, 전 재산 팔라 그랬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뭐 일부 팔아서 그럴 수 있겠죠. 각 사람의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을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상황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공간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그 뭐 로데몰 그 식당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 내려고 그러면 모세 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됐다, 그만 헌금하라 그러시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러니까는 누가 당신 집 팔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우리 동신교회 교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저 우리 동신교회만 잘 다니시면 돼요. 물론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 정신만은 지금도 말씀에 있으니 계승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면 내게 있는 물질 주님 앞에 바쳐야지요. 그래 우리가 해마다 그 뭐 몽골 선교, 마이크로네시아 선교를 가면 그들을 위해서 일부 목적 헌금한다든지 헌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본문의 정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양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서로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반드시 나눠준다고 하는 오병여 멘토링 베리트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차별 없이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 나누었던 그런 초대교회였기에 진짜 교회였어요. 여기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코인오니아인데 이것은 사업상의 관계, 때로는 국제 외교 간의 관계도 말하고 사회생활 함께하는 것도 말하고 우정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제자교육 관점에서도 기꺼이 뭐 이번에 153 총동원 전도 큰 주일에 누구누구 왔다 그러면 기꺼이 성도 교제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멘토링 해야 된다 안 된다? 아니 본인은 못해도 된다 그래야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처음 나온 분들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이 기쁘다 보니 찬미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침울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웃는 분들이 참 좋아요. 사랑한다 그 의미가 아니고 주 안에서 좋아한다 그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게 폰을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 처음 오는 분들이 불안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좀 웃어보세요. 기쁨이 넘치니 찬미하였더라. 찬미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 찬미는 기독교의 생명력을 나타나는 위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좀 큰 소리로 하세요. 물론 가끔 음치도 계시긴 해요. 제가 봐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주님의 높고 위대, 처음부터 똑같은 분이 계셔요. 그래도 하세요. 그러나 큰 소리는 하지 말고 창피하니까. 그러나 집에서는 음치건 아니건 상관없이 주님이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에 힘쓰고 기도 생활하고 사랑과 성도 교제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믿은 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내용 나오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였어요? 먼저 믿은 제자 교육만 3년 하신 겁니다.
스탠리 토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에모리 대학 의과대학에서 일반 외과를 전공했던 분인데 선교하려는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 그때 당시 이분이 만났던 분들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납병 환자로 인해서 손과 발이 얼굴이 망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죠. 그는 다시 본국으로 가서 2년 동안 정형 외과 또 공부를 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여수 예양병원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심지어는 의수까지 만드는 연구까지 하고 그 들여다가 그 손이 망가지면 그걸 끼워주고 참으로 애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는 부안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오는데 소아마비 학생이었습니다. 불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무료로 치유해 줍니다. 그 치유받은 이 초등학생은 그 은혜를 갖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치료됐으니까 나도 선교사님처럼 의사 돼야죠. 그러는 의과대학 진학합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의술로 지금도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칭송했습니다. 칭송이 얼마나 컸던지 추첨해서 받게 되는 국민훈장, 동백장 최고의 상이죠. 그걸 받습니다. 이분이 바로 모 병원장인, 이름도 밝히죠, 박철성 형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불신자들 보기에 눈에 보이는 자기네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사랑 실천하는 것을 보니까 칭송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라. 그러니 하나님도 좋으셔가지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혹시 궁금한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성도다운 삶을 강조하느냐? 아니,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 왜 행함도 강조하느냐? 그러는데 물론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주고 그야말로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게 하고 승리의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줄을 몰라요.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왜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나 당신에게 그런 시간 들을 만큼 나는 한가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는 가야 돼요. 죽은 사람이 이 물은 귀하다고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죽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아무리 여러분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고 아무리 그래봐요 받아들이나 사모하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얘기해도 영혼이 죽으면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육안으로 살아가는 그들이다 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삶으로 이김을 나타내는 빛된 삶을 살면 그들이 관심을 갖고 나도 저랬는데 저 사람은 일어나네. 그리고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그럴 때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 닮아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사실 본문에 있는
칭송받는 그런 교회 되기까지 제자들이 엄청 예수님 흉내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과격하고 성미가 급합니까? 야고보도 그러죠. 근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애를 쓴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라 그 창조하기 전처럼 그저 말씀 한마디로 유대한 변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시지 않고 시행착오 겪으면서도 마침내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이미 기도 시작했으면 응답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왜 조급해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나중에 보면 칭송받는 인생, 칭송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153 전도 때에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교회 안 나왔다. 그래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기도 제목 주었다면 괜히 그러셨겠어요?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새신자들이 오셨지만 또 성급하게 변화 열매 없다고 조급하게 실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제가 조심스러운 설교입니다만은 악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이 분명하다면 지금 변화의 열매도 없고 회개의 열매 없는 것 같아도요, 저는 기다립니다. 아니,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이 있기에 지금 포도가 없는 것이지 때가 되면 열매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지금 회개합당한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가 없어도 때가 되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묵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성도라면 좋아해야 될 찬양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아무리 겉만 보면 황무지 같은 이곳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케이 하는 순간 생명샘이 솟아날 겁니다. 내가 지금 눈물 골짝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뭐잖아 열매 맺히고 여러분의 웃음소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날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함께 하심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사연들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영혼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런 찬양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충만하다면 진짜 교회가 되겠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교회 다닌다면 진짜 성도답게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성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따끈따끈한 가르침을 받고 초대 교부가 된 크리소스톰이 저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도인지의 여부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둘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셋째,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가? 이 세 가지로 딱 대보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가르침은 기독교 전통에서 참된 성도의 교준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들께서도 참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종과 사랑과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참된 제자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이제 무슨 일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온갖 유혹과 회방이 있고 혹 내가 시행착오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진짜 성도라면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세워집니다. 나의 인생살이에 필요한 은혜도 채워지고, 가정에 필요한 행복도 채워지고,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저런 은총과 함께 빈자리도 채워져야 되는 저 관역에 명중할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송받는 교회 생활과 관련된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돼요. 저 현수막 그림 보세요. 나와 관련돼서 관역이 맺으려고 내가 이것도 노력하고 파란 것도 노력하고 주황색도 노력하고 빨간색도 노력하고, 그것들이 하나가 돼서 관역에 맞힐 때에 여호와 니시 깃발이 올려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답다면 이김과 관련하여 마스터 키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제들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길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역에 명중하니 박수갈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관역이 뭡니까? 개인이건 가정이건 우리 교회건 그것에 명중을 해서 칭송받는 인생, 칭송받는 가정, 칭송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